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국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2일에 시작되는 런투게더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 정성 들이시는 모든 손길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말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학생은 김경찬 학생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두 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벌 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봉독도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경찬 학생이 잘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한 구절밖에 없어서 함께 읽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세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을 때 봉독자랑 같이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잘 지낸 얼굴인 것 같아요. 방학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네, 아직도 수련회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계속 잔소리를 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혹시 에스더서를 읽어본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네, 아마 조금 에스더 누구지? 여 에스더도 아니고 여 에스더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에스더는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를 한 권 전체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얼마 안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요. 1장부터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한 권 전체를 살펴보면서 네벌술로 이 주제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되어 있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동화책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이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동심으로 들어가서 누가 이야기를 읽어준다, 누가 이야기책을 읽어준다,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에스더서의 특이점, 아주 특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일한 책입니다.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보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스더서는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딱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에스더라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바로 여자죠, 여자.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타지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왜 페르시아 땅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역사 공부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에 엘리야 시대는 어떤 왕국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분열 왕국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북쪽의 왕국의 이름은 뭐였죠? 네,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한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남쪽에는 어떤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가? 바로 솔로몬의 친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권하게 되고, 앞으로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짬뽕이에요. 사실 왜 갈라지게 됐냐?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갈라지게 되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많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뭐 6일 만에 7일 만에 뭐 왕이 바뀌고 뭐 이러는 엄청난 그런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떤 왕조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되고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돌입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포로기라고 해요. 포로기.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데, 자, 이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고레스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 집에 가. 너네 집에 가도 돼. 집에 가서 너네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해.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냐면 3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3차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BC 540년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직속 혈통, 다윗의 직속 혈통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도 이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곧바로는 아니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 아시죠? 네, 느헤미야 뭘 했습니까? 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죠. 며칠 만에 재건한지 혹시 알아요? 혹시 압니까? 네,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 2, 3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냐?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느 시점에 있냐 하냐면 바로 1차, 2차 사이에, 이 사이에 에스더가 활동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가 등장하는 시기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인데, 즉 BC 479년경에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성경을 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자, 성경을 덮지 마세요. 에스더서 2장 16, 17절. 자, 에스더서 2장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러분, 자,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 민족 출신인 에스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 민족 출신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스토리로 해서 이제 에스더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에스더서의 특이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에스더서를 접할 때, 또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관점으로 에스더서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신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 아닌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뭐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메시지를 다 잘 담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몸 부대끼고 살아가는 뭐 학교, 학원, 뭐 친구들과 놀 때 뭐 SNS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 틱톡 볼 때, 뭐 인스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자,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네, 솔직히 좀 하기 조금 그렇죠. 자, 학원에 갔을 때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에스더서와 똑같아요.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대화, 뭐 게임 채팅, 뭐 SNS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지금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져도 그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관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히 에스더서에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먼저 있지? 자, 일단 에스더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 드라마를 볼 때도 인물 관계들을 이렇게 딱 살펴보셔야 재밌게 볼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자,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은 크게 4명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인공 에스더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에스더 옆에 있는 이제 모르드게, 사촌지간입니다. 자, 그럼 모르드게도 이제 유대인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인물 바로 아하수에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대놓고 이제 또 빌런 역할을 하는 인간이 나오죠. 바로 하민 아니고 하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하만입니다. 굉장히 이제 못돼 먹은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4명만 알아도 절반은 이제 알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띄워 놓을 테니까
자,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뭐가 되었죠? 뭐가 되었어요? 네,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 이후의 스토리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덮지 않았죠? 에스더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펼쳐볼까요? 에스더서 3장 1절 위에 다른 색 글씨를 보면 여러분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못돼 먹은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 성경책을 꼭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권력이 있고 꽤 실력이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는가?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자,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죠?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굉장히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아주 큰 권력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다 무릎을 꿇었는데, 자, 그런데 그러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잘 나갔던 하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고, 자, 그로 인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만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만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저 모르드게, 저 인간과 또 그 민족, 그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이 결심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천박한 민족을 하나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어떤 민족인데? 그 민족은 유다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날짜만 정해주시면 제가 그 날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로 날짜를 뽑게 되거든요. 자, 그날이 바로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 13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2월 중순, 한 3월 중순 그 사이를 말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다인들,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망했다. 우리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모르드게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엄청난 슬픔에 잠기게 되고, 그 즉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러 갈까요? 바로 맞아요, 에스더에게 알리러 갑니다.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해봐라. 너 왕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당시 페르시아 왕궁 법에 의하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말을 걸거나 나아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나를 부르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랑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고, 자, 에스더는 깊은 고민 끝에 비장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 그 결단,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4장 16절 말씀.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네, 엄청난 결단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에스더 옆에 있는 시녀는 무슨 잘못인가? 지 혼자 하면 되지. 네, 제가 금식하는데 여러분 같이 따라 하면 너무 감동일 것 같지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에스더는 이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갈게. 대신에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에스더는 이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시시하게도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얼굴을 보자마자 금방 그 엄청난 미모에 매료가 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여간에 에스더가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이 녹았나 봐요. 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즉시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왕이시여, 제발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 잔치에 반드시 하만을 부르소서.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잔칫날 아하수에로 왕이 또 에스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에스더 왕후여,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노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또 에스더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한 번 더 잔치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잔치에 하만을 부르소서라고 말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그 전에 이제 에스더서의 성경의 렌즈는 잠시 하만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에 하만은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담가버릴까,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이 하만의 아내였던 세레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5장 14절 볼까요? 자, 5장 14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장대 높은 이 나무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50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죠? 자, 50규빗은 길이가 총 몇이냐면 오늘날 건물로 치면은 한 7층에서 8층 높이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거기 이제 매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까불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에스더서 6장을 가보면, 자, 6장의 성경의 렌즈는 신났어요? 네.
자, 이제 6장의 성경 렌즈는 아하수에로 왕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중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모르드게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자, 지금 성경을 거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책 꼭 펼쳐주시고요. 자,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물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제 알쏭달쏭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 안 올 때 뭐예요? 잠 안 올 때 책 보죠? 성경책 보죠? 네. 아니죠. 스마트폰 보면서 뭐 릴스 보고 하는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도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뭐 스마트폰도 없고 책이나 좀 보자. 역대 왕조실록을 한번 보자 해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반역을 저지했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장면을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본 겁니다. 즉 여러분, 그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와 어떤 관계인가 하냐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하필 이 시점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날 위해 이렇게 했다고?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관직을 베풀어 줬나? 해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지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누가 찾아오죠? 네, 하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만.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장대를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왕궁 뜰에 서게 되는데요. 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하만아, 너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 같으니?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만은 이제 속으로 왕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을 두루 다니면서 최고의 찬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즉시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 자, 그럼 하만, 너는 빨리 가서 너가 말한 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해라 라고 하고 그대로 이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실행했고 아주 보기 좋게 굴욕을 당하고 허탈함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돌아온 하만은 그 아내와 또 아내의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서 몰락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듣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말이 마치기 전에 이 말이 딱 마쳤을 때 그때 에스더가 제안한 두 번째 잔치에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서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에스더 왕비가 마련한 이 두 번째 잔칫날,
두 번째 잔칫날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한번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네, 하여간 왜 나라의 절반을 줄 거야? 내 전부를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멋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목숨과 유다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게 됩니다. 폐하 청하건대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제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주소서. 저의 민족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니,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누가 그 일을 꾸몄느냐 말이냐? 말이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이때 곧바로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을 고발하게 되죠. 하만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로 저 인간, 저 하만이 이 일을 꾸몄습니다. 외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했을까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면 아니라는 거 다 아는 거. 네, 맞아요. 그냥 궁궐 밖을 일단 떠나요. 화가 나서 그런지 궁궐 밖을 떠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막 에스더 앞에 서서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 에스더 앞에서 자기 목숨을 막 구걸하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애원하는 도중에 하필 그 도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하필 아하수에로 눈에는 하만이 에스더를 성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네, 정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롱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고 결국 하만은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당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빌런 하만이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남았죠? 하만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유대인 멸절의 날을 이제 정했잖아요. 그날 왕의 조서가 내려왔고 그날은 유대인들 멸절의 날입니다. 하만이 기획하고 왕이 승인했던 유대인 진멸의 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폐하,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악한 꾀를 제발 좀 막아주세요. 전에 내렸던 왕의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으로 임봉한 조서는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니, 이때까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그 인간이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수에로가 그러나 유대인을 구할 비책을 알려주겠노라. 그것은 바로 왕의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을 봉인해라. 내가 인장 반지를 줄 테니, 그 도장을 줄 테니까 너희가 조서를 새롭게 작성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서는 첫 번째 조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 필요하면 자신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가 새롭게 선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만이 처형이 되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후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모두 멸절되는 유대인 진멸의 날이 될 뻔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역전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돼요. 게다가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 관리인들이 유대인을 도왔고 또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했던 그 대적들을 공격하면서 아주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총 7만 5천 명을 진멸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자신의 대적자를 진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지만 이 에스더 왕비의 엄청난 활약으로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역전의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아주 강력한 권력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일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는 정말 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활약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게다가 하만의 주 표적이었던 모르드게는 정말 기적적으로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도리어 하만의 지위와 재산을 탈취하게 되는,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이 에스더의 스토리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했던 이 에스더의 행동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장대나무에 들리는 그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미 왔다라는 메시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해도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신 그 에스더의 비장한 결단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이 부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육교회 중등부 학생들의 그 삶에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매일매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운명이었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역전시킨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이름이 부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당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한 삶이라 해도 주의 살아계심과 보호를 누리고자 하는 성현교회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